여러분, 지금부터 정확하게 504년 전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 오늘과 똑같은 날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성당 게시판에 95개조 방반문을 붙인 그 시기가 바로 종교개혁의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라틴어 성경이 5억이었습니다. 라틴어로 기록된 사용하지 않는 사어, 죽은 언어로 사용되는 성경을 천주교의 교황과 수도사들만 독점하며 당시의 유럽의 신앙인들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만 기억하는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300년 전에, 200년 전에, 100년 전에 종교개혁의 전초를 이루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있었다면 300년 전에 피터 왈도가 있었고 200년 전에 존 위클리프가 있었습니다. 또 100년 전에 얀 후스라고 하는 성경인물이 종교개혁의 전초의 역사를 먼저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는지 기억하며 우리의 신앙을 보다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1517년에 마틴 루터만 기억하지만 마틴 루터보다 300년 빠른 약 1200년경에 피터 왈도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피터 왈도는 교황 중심이고 비성경적으로 움직였던 천주교의 항거에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쳤습니다. 피터 왈도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침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당연히 천주교는 핍박을 가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천주교의 교황이 알렉산더 더르라고 한 6세인데 그는 교황이 되기 전에도 수많은 처첩들을 거느렸고 수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교황이 된 후에도 수많은 처첩들과 아이들을 낳으면서 자신의 욕정 가운데에 사람들의 물질을 갈취했던 가장 사악한 교황으로 이름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피터 왈도가 마틴 루터보다 300년 전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천주교의 핍박을 받을 때에 피터 왈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알프스 계곡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위 동굴에 숨어 들어가서 성경 중심의 신앙을 지켜나아갔고 그들이 무려 500년 동안 천주교의 핍박과 살인 가운데에 모두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1517년에 마틴 루터만 기억하지만 그보다 300년 빠른 1200년경에 피터 왈도라고 하는 인물과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알프스 계곡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바위 동굴에 들어가서 예배하며 성경 중심의 신앙을 그들이 생명 다하기까지 500년간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터 왈도뿐만 아닙니다. 마틴 루터 이전에 300년 전에 피터 왈도가 있었다면 200년 전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약 200년 전에 1300년경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영국에서 동일하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66권의 성경으로 교황이 아니라 천주교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쳤을 때에 천주교의 핍박이 동일하게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가 죽음을 맞이하고 그가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그가 평생에 일어날 때에 성경의 진리에 대한 책을 기록했고 교황의 권력에 대하여 성찬에 대하여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외쳤을 때에 존 위클리프가 죽음을 맞이하고 무덤에 묻힌 지 44년이나 지났는데 천주교에서 그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의 시체를 화형시켜서 스위프트 강에 가루를 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만 기억하지만 300년 전에 피터 왈도가 있었고 200년 전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인물이
그의 무덤이 파헤쳐서 시체가 화형당하고 그리고 뼈가 갈아서 스위프트 강에 뿌려지기까지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인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의 무덤이 파헤치고 화형을 당하고 그의 뼈가루가 스위프트 강에 뿌려지고 그 뼈가루가 도달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성경을 가까이 하진 않습니다. 종교개혁은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개혁되며 가까이 할 때에 성경적인 신앙으로 종교개혁의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있었다면 300년 전에 누가 있었죠? 피터 왈더가 있었고, 또 마틴 루터보다 200년 전에 누가 있었죠?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무덤이 파헤쳐서 시체가 화형당하고 스위프트 강에 뼈가루가 부러진 존 위클리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있었다면 100년 전에 얀 후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1517년보다 102년 앞선 1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얀 후스는 천주교가 타락하고 신부님들이 창녀촌을 찾아가고 또 교황과 황제들이 그들의 권력 다툼을 할 때에 얀 후스가 천주교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모든 신부들이 창녀촌을 찾아가고 신부들이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 태어난 사생아들이 땅에 바로 묻혀서 천주교의 그러한 성당 아래에 어린아이의 뼈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얀 후스가 지적했던 콘스탄틴 지역에 찾아가게 되면 9m 되는 빈 라이 여신상이 지금도 남아져 있습니다. 가슴을 드러내고 다리를 드러내며 한 손에는 황제와 한 손에는 교황이라고 하는 모습 가운데에 지금도 9m 크기의 18톤 되는 그런 엄청난 규모로 남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의 신부님들이 창녀촌을 찾아가고 어린 아이들을 부적절한 관계 가운데에 성당 아래에 묻어버리고 황제와 교황의 음란한 그런 음욕 가운데에 권력 다툼을 할 때에 얀 후스가 그들을 향해서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66권의 성경이 중심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피터 왈드를 핍박했듯이 천주교에서 존 위클리프를 핍박했듯이 천주교에서 얀 후스도 핍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작더미 위에 얀 후스를 묶어놓고 불을 지펴서 화형을 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얀 후스가 마틴 루터 102년 전에 장작더미 위에 화형을 당하면서 죽기 직전에 외친 소리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너희는 지금 거의 한 마리 얀 후스라고 하는 나를 거의 한 마리를 불태워 죽이지만 그러나 100년 후에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나를 장작더미 위에 화형으로 나를 태우고 살인을 하지만은 이제 100년 후에 아무도 태울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며 순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얀 후스가 죽음을 맞이하고 정확하게 100년 후에 102년 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비텐베르크 대성당에 95개조 방반문을 붙이고 고해 성사와 교황 중심과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95개조 방반문을 통해서 사제 중심의 교황 중심이 아니고
물질을 탐욕하며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 것도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는 음욕에 빠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하나 모두 다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외침 가운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신앙은 성경 중심의 신앙이냐? 정말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읽고 어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생명을 다하기까지 무덤에서 시체가 화형을 당하고 뼈가루가 뿌려지기까지 장작더미 위에 화형을 당하며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우리에게 성경을 남겼는데 그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성경을 얼마나 읽으며 하나님을 쫓아가는 신앙이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우리가 귀하게 남겨된 종교개혁의 유산인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주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사람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천주교에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어서 그의 말이 성경과 동일한 무게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역사 시간에 배웠던 카노사의 굴욕이 무엇입니까? 황제였던 하인리 4세가 당시의 교황이었던 그레고리우스 7세를 찾아가서 카노사 성에서 무릎을 꿇고 굴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의 권력이 하나님과 같이 여김을 받았고 당시의 황제까지도 무릎을 꿇고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천주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고해 성사를 통해서 보석을 요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해 성사는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지었기 때문에 보석이 무엇입니까? 금식을 며칠 하고 헌금을 얼마를 드리고 봉사활동을 무엇을 하고 나의 이러이러한 잘못을 신부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교황에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반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단어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또 내가 금식을 하고 물질을 드리고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죄가 회개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원어가 메타노에이더라고 하는 표현인데 방향을 하나님께 바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타노이더라고 하는 이 원어에는 그 사이에 아무도 끼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무도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회복이 가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한번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교황이 낄 수 없습니다. 신부님들이 낄 수 없습니다. 고해 성사를 통해서 보석이라고 하는 인간의 회복의 노력이 또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으로 회복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천주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성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하는 엄청난 규모의 대성당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둥이 500개입니다. 50여 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450여 개의 조각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를 비롯해서 당시에 수많은 미술가들을 불러서 450여 개의 조각상들을
성 베드로 대성당에 남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500여 개의 기둥이 있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50여 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450여 개의, 우리는 한 작품 한 작품만 보기에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성 베드로 대성당을 미켈란젤로를 포함해서 수많은 예술가를 통해서 그들의 사욕을 채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5절과 16절에 특이하게 화를 내시면서 채찍을 들고 성전 앞에 있는 비둘기와 모든 짐승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돈을 받고는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모인, 한번 따라했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거대한 대성당을, 베드로 대성당을 지어야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었듯이 상을 엎어버리고 모든 동물들을 다 내쫓았듯이 교회는 어떠한 건물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모인 사람의 에클레시아라는 공동체인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교회이고 그 교회를 말씀 가운데 양육하고 세워나갈 때에 공간이 필요하면 공간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후가 바뀌지 아니하고 진정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를 먼저 공동체로 세워나가므로 또 필요에 따라서 건물을, 우리가 공간을 또 기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천주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테첼이라고 하는 그런 악한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면죄부라고 하는 하나의 증명서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종교심이 아주 강했는데 그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도다라고 하는 설교를 매우 자주 했습니다. 너희들이 헌금을, 소리를 많이 나도록 헌금을 많이 하게 되면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 있는데 성경이 없는 연옥을 만들어 놓고 연옥에 간 너희의 조상들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도다라고 하는 제목의 테첼의 설교를 듣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물질을 바치게 되고 자신들의 잘못을 면죄부를 통해서 금품을 착취하듯이 마치 강도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 바로 천주교의 잘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어떻습니까? 저에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습니다. 들어오며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은 물질의 크고 작음을 뒤로하고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의미 있는 물질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건물이 우선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형식의 물질이 우선되지 아니하고 한번 따라했습니다. 마음을 드리자.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주교는 이 외에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너무나 음란했고 물질을, 약한 종교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을 갈취했고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하는 그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만들어 놓고 성경에 없는 것들을 라틴어라고 하는 당시 5억 되는 그 성경을 자신들만 취하고 수도사들만 취하면서 사람들에게 비성경적인 것을 무섭우리만큼 두렵게 하며 빼앗았던 시기가 바로 종교개혁의 문화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 가운데에 말씀을 시작하며 나누었듯이 마틴 루터보다 300년 전에 피터 왈도라고 하는 사람과 무리들이 다 500년 동안 순교하게 되었고, 이러한 문화 가운데에 마틴 루터보다 200년 전에 존 위클리프와 사람들이 그의 무덤이 44년 후에 파헤치고 화형을 당하고 뼈가루가 뿌려지기까지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흐름이 있었고, 하나님은 마틴 루터보다 100년 전에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장작더미에 화형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흐름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모아지고 이러한 파도가 모아지고 이러한 물결이 모아짐으로 말미암아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드디어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누었듯이 95개조 방방문을 붙이고 1항과 2항이 무엇입니까? 고해성사는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단번에 나아갈 수 있다. 사제주의와 교황주의는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1항과 2항을 시작으로 하나하나 천주교의 비성경적인 것들을 반박한 것이 바로 마틴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는 복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66권의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붙들 때에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66권의 말씀이 풍성하게 주어졌습니다. 집에도 성경책이 몇 권이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어야만 우리에게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10월 31일에 한 번 일어난 종교개혁이 아니라 개혁된 교회가 성경 중심으로 계속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성경 중심으로 계속해서 개혁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이고 성경 중심의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틴 루터가 일어나기 전에 300년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피터 왈도가 있었고 200년 전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우리 신앙의 무덤에서 파헤쳐서 화형당한 존 위클리프가 있었고 100년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얀 후스라고 하는 장작 더미에 화형을 당한 신앙의 종교개혁의 인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다 천주교의 핍박을 받을 때에 마틴 루터도 동일하게 천주교의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유럽에 책들이 700권을 넘지 않았습니다. 700권을 넘지 않을 때에 절반 이상이 마틴 루터의 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목숨을 걸고 당시의 구텐베르크 인쇄소를 통해서 그가 성경을 중심으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하나 저작을 남겼을 때에 엄청나게 퍼지게 되었고 유럽 전역의 성경 중심의 신앙에 바람이 불게 되었던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의 친구들이 마틴 루터를 말렸습니다. 너도 천주교가 오라고 하는 보름스 회의에 가게 되면 너의 생명도 피터 왈도와 같이 또 200년 전에 존 위클리프와 같이 100년 전에 얀 후스와 같이 너의 생명도 천주교가 빼앗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마틴 루터가 그때에 크게 소리치며 외쳤습니다. 보름수의 기와장의 숫자가 마귀와 같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겠다. 보름수 회의에 나오라고 하는 천주교의 그런 요청 가운데에 보름수 지역의 지붕의 기와장이 모두 마귀라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름수 회의 때 아니나들까 천주교에서 마틴 루터의 저작들을 다 나누고 이 책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겠느냐? 이 책에 대해서 부정하겠느냐? 그가 인정하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의 위기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름스 회의를 마치고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프레드리 선제우라고 하는 한 인물이 마틴 루터를 잡아채게 되었고 그를 바르트 부르크 성에 숨겨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프레드리 선제우가 이제 문을 열고 나오자마자 그를 죽여도 법에 지장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천주교의 판결 가운데에 모든 사람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지만 프레드리 선제우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마틴 루터를 바르트 부르크 성으로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마틴 루터가 신약을 번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일어로 라틴어라고 하는 당시 로마부터 내려오는 죽은 언어 사어로 되어져 있는 5억이나 되는 그 성경을
마틴 루터가 프리드리히 선제호가 5억 원에 사준 그 라틴어 성경을 보면서 1년간 신약을 번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70년에 우리가 잘 아는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 인쇄술의 그 실력으로 프레드리 선제호가 숨겨준 바르트 부르크 성을 인쇄한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얼마나 인쇄술이 초기이지만은 얼마나 또렷하게 잘 인쇄되었습니까? 마틴 루터의 9월 성경을 1년간 그 성에서 번역하게 되었고 독일어로 시장 언어로 일상 언어로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매우 유명한 기독교와 천주교를 비교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쪽은 천주교이고 이쪽은 기독교를 나타내는 원래는 하나 된 그림입니다. 이쪽은 기독교이고 이쪽은 천주교입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천주교에는 성경이 없습니다. 교황 중심입니다. 교황이 말하면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그림에는 어떻습니까? 이쪽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는 성경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묵주 같은 것을 들고 있고 강단도 매우 화려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강단도 밋밋하고 사람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의 교황이 중심이 아닙니다. 고해 성사를 신부님에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건물 중심도 아닙니다. 물질을 어떤 종교심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물질을 자기의 종교 활동으로 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을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을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어떤 썩어질 교황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전통과 어떤 화려한 강대상이 묵주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드 폰테스트, 근본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신앙으로,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집에 있는 성경책에 먼지를 털어야 됩니다. 이제 펼쳐야 됩니다. 성경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며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듯이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독일에 마틴 루터의 동상과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의 동상과 그림들을 하나하나 보면은 매우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의 손에 성경책이 들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성경을 번역했고 성경을 시장 언어로 일상 언어로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를 모든 유럽 사람들에게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라. 아드 폰테스트, 근본으로 돌아가라. 성경 중심의 신앙을 가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풀은 시들고 다 떨어지지만 없어지지만은 오직 주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세세토록 영원토록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틴 루터가
5억 원이 되는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할 때에 앞에 나눴던 1522년에 9월 성경이라고 신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나고 1534년에 신구약의 독일어 성경이 번역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독일어 성경이 150만 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0만 원이 되는 그 독일어 성경이 유럽 전역에 엄청나게 팔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년 사이에 1622년에 이르기까지 85판을 인쇄했습니다. 구텐베르크 인쇄술과 함께 하나님께서 300년 전에, 200년 전에, 100년 전에 피터 왈도, 존 위클리프, 얀 후스를 통해서 종교개혁의 전초에 디딤판들을 놓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구텐베르크 인쇄술을 통해서 마틴 루터의 저작들이 유럽 전역에 세계에 퍼지게 했고 성경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85판을 인쇄함으로 말미암아 매번 다 개정했습니다. 매번 수정 개정하면서 보다 원어에 가까운 성경으로 번역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150만 원의 성경책을 지금 우리는 몇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히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듯이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마틴 루터만 생각하는 것보다 그 앞에 신앙의 선배들의 흐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보다 약 300년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피터 왈도라고 하는, 피터 왈도를 따르는 성경 중심의 신앙의 그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주교 교황의 핍박 가운데에 알프스 계곡으로 들어갔고 바위 동굴 속에서 500년 동안 성경 중심의 신앙을 지키면서 천주교의 핍박 가운데 모두 다 살인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보다 200년 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자라고 그의 생전에 외치고 그가 무덤에 묻혔는데 44년 후에 성경 중심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신앙이 44년 동안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자 천주교에서 존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쳐서 그의 시체를 다시 화형을 시키고 스위프트 강의 가루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종교개혁의 디딤판틀을 이들이 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얀 후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수도사들이 창녀촌을 찾아가고 교황과 황제가 알력 다툼 가운데에 빛나의 여인을 찾아가는 상황 가운데에 그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칠 때에 얀 후스는 나무 장작더미 위에 화형을 당하면서 너희들이 지금은 거의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은 100년 후에 아무도 태울 수도 없고 삶을 수도 없는 백조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마틴 루터가 나타날 것을 얀 후스가 유언과 같이 외치며 화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났느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목숨을 다하기까지 무덤이 파헤치고 장작덤에서 화형을 당하기까지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었는데 너에게는 성경을 붙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매일마다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암송하고 필사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엄청 잘하지 않습니까? 암송하고 필사하면서 성경을 성경으로 하나님 안에서 붙들므로 말미암아 성경 중심의 종교개혁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명지롭게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서 1장 23절에서 25절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살새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되어지고 메타 내러티브라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66권을 이해할 때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지 않으면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매 새벽 기도 때마다 나누듯이 메타 내러티브, 큰 숲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에 성경의 어느 부분이라도 건강하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다독해서 큰 습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 어느 본문이든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드시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며 읽읍시다. 읽읍시다. 우리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제록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본데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거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본데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어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생명을 다하기까지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었습니다. 피터 와일더는 알프스 계곡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500년간 죽음을 당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그가 죽어 무덤이 파헤쳐 화형을 당하기까지, 스위프트 강에 그의 뼈가루가 뿌려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 존 위클리프는 하나님 음란하고 타락한 교황과 황제와 천주교를 향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을 때에 장작더미에서 화형을 당하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같이 남긴 것은 성경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틴 루터가 생명을 걸고 그가 브롬스 회의에서 외쳤을 때에 나는 성경으로 돌아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외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여 주셨고 독일어 성경을 시장원으로 남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동하심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려함도 아니고 적동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중심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신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고해성사하듯이 얽매이는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베드로와 성정환과 같은 어떤 건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릴 때에도 우리가 과부의 두렵동과 같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성경 아닌 비진리의 전통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외치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고해성사를 하는 보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이에 끼고 보석이라고 하는 인간의 노력도 아닙니다. 성베드로 대성당이라고 하는 화려함의 성경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을 드릴 때에도 갑의 두렵음과 같은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부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형식적인 비성경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틴 루터의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했고 성경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는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신앙이 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며 묵상하며 통독하며 암송하며 세워나가겠습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읽겠노라고 우리 주여 맺주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주의를 맞아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필사하며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종교개혁의 신앙의 선배들은 생명을 다하기까지 무덤에 파헤쳐서 화형을 당하고 뼈가루가 강에 뿌려지기까지 장작더미에서 화형을 당하며 유언과 같이 외쳤듯이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성경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황이라고 하는, 신부님이라고 하는, 또는 어떤 건물이라고 하는 어떤 형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66권의 성경을 다독하고 묵상하고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붙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지력교회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다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불림받는,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말씀 가운데에 묵상하며 붙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신앙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역사하심이 종교개혁절을 맞아서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로 통독하며 읽고 묵상과 필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66권의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묵상하며 붙들기로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